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다 또 한국에서 계속 말씀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선교사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 네, 아직도 뵙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카톡이나 전화로는 연락을 하는데 또 시간을 내서 만나 뵙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연락을 주시면 또 만나 뵙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산돌교회에서 그 선교 보고 예배 드리고요. 그 이후에 잠시 좀 다과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또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7월 3일이라 이제 금방이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서 저도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벌써 6월 3일, 4일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한 열흘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또 저희 해야 될 것들 마무리하고요. 감사하게도 중고 노트북 그 연락을 좀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예, 그 사실은 뭐 집안에서 처박혀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게 노트북이 싼 것이 아닌데 다들 이렇게 사용하시던 거 좋은 제품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가져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현지 지도자들, 현지 이제 사역자들이 한 12명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컴퓨터 사용법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행정들을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필요가 있어서 혹시나 중고로 이렇게 있으신 분 있으면 좋겠다 해갖고 연락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12명에게 잘하면 잘하면 12명에게 다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꺼번에 제가 다 가져가질 못해요. 그 짐에 무게가 있어서 단계팀 이렇게 들어오는 팀들과 연락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가져갈 거고요. 그래서 일정을 잡아서 또 컴퓨터 교육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 별것 아닌데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필요가 있고 선교지에 필요가 있다고 할 때 다들 이렇게 사실은 이게 번거로운 거거든요. 신경 써야 되고 또 가져와야 되고 이게 또 괜찮은 건지 또 고민하게 되고 하시는데 그런 수고 마다하지 않고 다 이렇게 애써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도에 가서 또 그것이 얼마나 잘 쓰여지고 있고 현지 사역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코이노니아로 인해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또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볼 건데요. 네, 제가 지금 새로 온 프로그램과 열심히 적응 중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보이시죠? 제가 그 전에 만들어 보니까 글씨가 깨졌는데 이번엔 좀 화질을 높여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은 이렇게 저렇게 좀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씀이 나누면 통로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느릿느릿 성경 그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이에요.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이런 걸 올려드리지만 사실은 이제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보실 수 있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본문 성경을 개역 개정을 하고 제가 이제 나름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고민했는지 보이고 또 사실은 성경 공부의 사실은 시작이 뭐냐면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본문을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내 말로 풀어서 쓸 수 있느냐. 왜냐면은 1차적인 읽기, 그러니까 언어 영역 시험을 보는 것 같은 1차적인 읽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 본문을 딱 접하면 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두 가지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는 이거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 다음에
지칭되고 있는 그 너희라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차적인 읽기예요. 근데 이런 1차적인 읽기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을 따라서 쭉 읽어 오셨다면 알 수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화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문맥을 쫓아보면 이 문맥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아니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고 예수님을 정죄할 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지금도 내가 일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 그 문맥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적지 않은 경우에 이런 1차적인 읽기 계속해서 얘기지만 여기서 너희는 누구고 이것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말하는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죠. 이게 누가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읽게 되면 사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어떤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지명이 아니라 어떤 땅의 이름, 뭐 경기도, 경상도, 그래서 이제 고라시나 이렇게 해서 고라시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1차적인 읽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보실 때 내가 1차적인 읽기가 되는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탈굼으로 제 나름대로 번역을 만들 때 가장 중심을 두는 건 그 1차적인 읽기가 되도록 쉽게 풀어 쓰는 거. 원어와 성경의 의도를 따라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릿는 성경 동영상도 올리지만 제가 올린 페이퍼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게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면요. 네, 지금 이제 44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빨갛게 하이라이트 했는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얻기에 바빠서 유일하신 하나님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핍박이란다. 책망을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문의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갈 건데요. 보시면 이제 제가 제목을 표지판의 바른 사용법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1차적 읽기, 1차적 해석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 해석 안에서 그 당시의 문화와 문맥과 문맥이라는 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갑자기 왜 너희가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가 그 문맥을 쫓아서, 그래서 지금 문맥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안식일에 그것을 고쳤다고 해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막 뭐라고 하고 막 이 화를 내는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그 문맥으로 이어져 온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표지판을 바로 이해하는 방법, 표지판의 바른 사용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님께 안식일 논쟁을 들고 와서 굳이 따지러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부분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나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선동을 해서 굳이 예수님을 찾아서 저놈 잡아라 하고 온 사람들은 그런 말씀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선동되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비극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말씀은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린 현실인 거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제는 이들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안식일 논쟁을 가지고 와서 따지고 신학적으로 변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경은 사실 모두 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 그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수님의 억울함 혹은 섭섭함 그리고 안타까움 같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좀 감정선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그 윗부분에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한다. 하지만 성경은 사실 모두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위해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모태로부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문맥 가운데 숨어있는 이야기들 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지만 나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좀 생뚱맞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까지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접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온 증거와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일들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저쪽으로 가십시오, 예수님 쪽으로 가십시오라고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은 보지 않고 그 표지판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 같은 것을 일으키면서 그것과 다툼을 벌이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네, 보시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건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 논쟁 같은 것을 일으켜서 예수님 당신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고 나야말로 안식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인자라고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계셔요. 그러나 사람들의 귀는 막히고 눈도 닫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시면 요한복음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문맥 없이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다고 하면서 나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면 앞에 아무런 내용이 없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니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맞는 건가? 무조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나? 그런 게 정말 가능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요한복음의 탁월함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요한복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앞서 구약에 드러난 수많은 구원 사건의 원형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건의 그림자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표현이 좀 어려워졌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서 요한복음은 구약의 그 5장 이전의 많은 사건들은 구약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여겨질 만한 하나님 행하신 특별한 좀 홍해가 갈라진다든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법한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들 있잖아요. 그 구원 사건들을 연상할 만하고 그 구원 사건이 사실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였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시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힌트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본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이건 창세기의 이 사건, 이 사건은 출애굽기의 이 사건, 이 사건은 모세 그 사건이라인 것 같이 연결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명확한 사건으로, 명확한 표적으로, 명확한 어떤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모든 기적이 성경에 기술된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예를 들면은 무한정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하셨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3년밖에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그냥 사시면서 기적을 계속 행하신다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3년 동안 행하신 그 특징 지어진 몇 가지 사건, 구원의 사건, 기적의 사건들로 충분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건 사실 첫 번째 동기는 긍휼한 마음에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악의 문제로 악에 의해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이 1차적인 예수님의 마음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하나씩 해나간 그 이유는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기적들이 그 모든 기사들이, 모든 일들이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자가 올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행할 거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능력을 행할 거다라고 한 그것들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당신께서 정말 수많은 선지자와 구약의 제사장들과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들과 시가서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바로 그분, 인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부활 승천,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읽고 얘기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표지판의 바른 사용법. 근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이 표지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증거되고 연구되어지고 뽑아내진 그 진리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무엇을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표지판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간다. 이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표지판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비극은 그건 거예요. 비극은 뭐냐면 표지판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지판을 따라가야 영생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적지, 저희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려고 하면 그 표지판, 이정표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잖아요. 물론 요새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그런데 이게 어디 목적지로 향해, 구원이라는 목적지로 향해 가기 위해서 성경이 표지판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절로 가면 구원이다라고 모든 성경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신약의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그 표지판을 보고 그것을 뜯어먹고 맛을 보고 막 재질을 연구하고 야 이건 뭘로 만들었구나 뭐 이건 이렇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얘들아 정신 차려. 이 표지판이 얘기하고 있는 거, 이 성경이 이루고 있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나야, 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잖아. 라고 증거하고 계신 거고, 근데 그걸 못하니까 답답해하고 계신 거죠. 제가 제가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봤지만 그 앞에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구약의 사건의 원형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자이시고 창세기부터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앞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초반에 했던 거죠. 스캐노라는 단어. 임시로 장막을 치고 당신 백성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백성 가운데 머물다 할 때 그 스캐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임시로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구약에 나타난 구원의 상징적인 사건을 하나 나타나는 장막 사건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나눈 이것을 잘 계속 들으신 분은, 아니 구약 사건이 먼저 있었는데 왜 자꾸 구약 사건을 원형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사건을 원형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예표하고 증거하고 암시해서 인간의 시간상으로 신약의 시간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을 때, 구약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고 이 사건을 증거하고 암시했던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사건이 먼저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시는 그 일이 원형이 되고 구약의 사건은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암시하고 예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형인 거예요. 이해하고 계신 거죠? 네. 아무튼 그리고 또한 이어서 나다나엘과 대화를 통해서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을 이렇게 보여줬고, 또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삭의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맞는 극상품 포도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삼아서 그 땅에 맺었는데, 그들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어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 극상품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그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었고, 그 포도 열매로 말미암아 극상품 포도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사건 중에 하나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무너진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난 어떤 특징적으로 나타난 그 구약의 사건, 구원의 사건들이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드러내는 것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표지판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표지판을 따라가 영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표지판을 따라가지 마. 표지판을 따라가야 되고 표지판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표지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시니까 백성들은 안식일 논쟁을 일으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시죠. 생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쉬지 않으셨어요. 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땅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도록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일인 거예요. 일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땅 가운데 오셔서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것을 화내고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냐고 막 화를 내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찾으러 이렇게 보면서 가는데 이 표지판을 보고 표지판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전 가려면 대전을 향하여서 절로 가시오. 절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다 못한 사람,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선생님 잘 보십시오. 이 표지판을 연구한다고 해서 대전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라고 설명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표지판을 연구하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지판 가리지 마요. 표지판 가리면 안 돼요. 나 그걸 연구해야 대전 갈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모든 율법과 구약의 모든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시고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일이라는 그 표지판, 그 연구에 몰두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로막고 이게 아니라 절로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왜 안식일에 기적을 행했냐, 왜 표지판을 가리고 있어요 아저씨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다. 니들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하지만 성경 모두를 알아야 돼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로는 오지 않고 있다.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시지만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증거가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내가 질투하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참 메시아가 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메시아가 안 되는, 마치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1위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문자 투표를 하는데 문자 투표가 많으면 1등이 되고 투표를 적게 받으면 표를 적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되시기도 하고 구원자가 되시기도 하고 안 되시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 사건 앞에서 그런 그 표지판의 방향이 아니라 표지판 자체에 집착하며 거기서 매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고 계시고, 왜냐하면 그 율법이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그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이라는 것 그 자체의 문자적 의미에 집착해 버렸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일으키는 율법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선을 긋는 율법으로 머물게 된 거죠.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왔지만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그러나 누군가 자기 이름으로 온다면 너희는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율법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주 관심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만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고 집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들도 알거든요. 그들이 실제로 그 모든 율법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도 지키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구원자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즐거워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께 반응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너희가 붙들고 있는 여기서 지금 정작 너희를 고소하는 것은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다라고 합니다.
모세다라고 할 때 모세가 아직도 살아있어?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세는 이꼴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마우스로 글씨를 쓰고 있죠. 네, 네. 모세 이꼴 율법이 됩니다. 이건 표현법입니다. 표현법입니다. 모세가 지금 살아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세는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받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있고 율법이라는 어떤 이제 등식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소망을 두는 모세다. 곧 말을 바꾸면 율법이다. 실제로 지금 내가 너희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끊임없이 너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있는 그 율법이 끊임없이 너희를 정죄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다. 율법을 알았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이 나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 있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얻기, 서로에게서 영광을 얻기 바빠, 서로 눈치 보기에 바빠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바빠서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의도하시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중심성,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중심으로 보고 중심에 두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지평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문제제기라고 싸웠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침해받고 또한 손해가 되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떤 구약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 안에 생겨나는 또 다른 위험, 어려움들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그 믿음, 그 확신과 그 기쁨 가운데서 예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어떤 유익과 기쁨들,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분이 주는 어떤 안정감, 그분이 주는 어떤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게 되는 어떤 영적 지평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르스가 한국교회를 쳤습니다. 출석의 30%가 줄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40%가 줄었다고 하고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그것이 전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여전히 직장 생활하고 여전히 일상적인 생활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 출석이 30%, 40%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저를 포함한 이 땅의 성도들의 신앙의 지평이 어느 수준인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단순히 우리에게 안정과 기쁨과 소소한 위로들을 주는 것인지 정말로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서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겐 신약이 있잖아요. 신약을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영원한 부활의 생명, 참 기쁨, 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저 또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께서 증거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 나를 중심으로 보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표지판의 방향은 보지 못하고 표지판 자체에 집착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하고 불쌍한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망하게 됩니다. 표지판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은 표지판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더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사람에게만 영광을 구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게 동영상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통해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열심히 한다라고 참 애쓴다라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정말 이것을 통해서 말씀 앞에 머물고 싶고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란 그 확신 가운데 붙들려 있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머물면서 더 좋은 답을 얻어가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시 한번 혹시 내가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 표지판 자체에 집착하고 그것에 매여 있지 않았는가, 혹은 나는 그냥 표지판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기로 가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으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저도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말씀, 그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될 방향들 구하고 또 그렇게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가운데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성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